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떠오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를 사람 잡는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부터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물을 기는 것을 보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95장 우리 찬송으로 찬양합니다. 95장 찬송.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만나십시다. 만남의 복을 받으라. 만남의 복을 받으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야. 뭐라고요? 어부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이 어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뀌었는데 어부들이 이 만나면서 이게 따라서 만남 이게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 개인의 변화가 이게 나중에 가서는 세상의 변화로 나가. 뭐로 변화로?
따라서 세상의 변화. 내가 바뀌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내 집안이, 내 주변이, 우리 이웃이, 나라가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이미 일어난 일이야. 이게 이미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야. 가장 지난 시간에도 어두움을 쫓아내는 그 비결을 그런 말씀을 우리가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 물러가는 것처럼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흑암 중에 살고 있던 이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여기서 그냥 확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개인이 바뀌었는데,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개인의 변화가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작게는 자기 집안이나 동네가 이웃이 바뀌더니 나중에는 세상이 그냥 홀라당 뒤집어지는, 세상이 그냥 전부 다 싹 바뀌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게 따라서 만남. 결국 이 만남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여기에서 일어난 이 만남의 이 사건이, 이 만남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오게 되어지는 이 어부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이건 뭐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그분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데, 우리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할렐루야, 작게는 내가 바뀌어지는 거야. 내 삶 속에서 어두움이 걷히고 할렐루야,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고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기시는 이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이게 떠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데, 참 살다가 보면 이게 잘 안 되고 자꾸 환경에 매여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서 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 아멘. 그리고 내만 바뀌어져 가지고 내만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사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면 안 돼. 내가 잘 된 것이 또 선한 영향력으로 가족들에게로 이게 미쳐지고 할렐루야, 내 자녀들에게로 심겨지고 우리 후손들에게로 이어지고 우리 이웃들에게로 이게 전파가 되어져서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이 나와야 돼. 아멘. 근데 그 사람 만나서 내가 직사게 고생했다, 내가 그 사람 만나가지고 엄청 손해봤다, 내가 그 사람 만나가 죽을 뻔했다,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 사람 만나면 진짜 복 받았다, 그 사람 만나면 진짜 잘 됐다, 그 사람 만나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가치를 찾았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자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달라져야 돼. 아멘. 이게 잘 알아야 되는데, 봐봐요. 똑같은 만남이 아니야. 이 인생은, 사람은 삶을 살다가 보면은요,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뭐라고요? 만남. 따라서 만남. 수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가꾸어져 나가요.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는 게, 사람이 이 세상에 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만남이 무슨 만남이에요? 부모님과의 만남이지. 그런데 옛날 어른들 말씀에 보면은 부모가 반팔자라는 말이 옛날에 있었어요. 기억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부모가 반팔자라고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애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상을 가지게 되어지고, 이 어떤 지원을 받고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지지를 받아내는가, 이게 부모님에 따라 가지고 자녀들이 받는 영향력들이 이게 엄청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사는 거라고 산다고 보다 보니까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데, 요새 세상 진짜 참 대단한 세상이잖아. 그 옛날에는 좀 뭐 하고 이래도 그냥 다 그냥 참고 넘어가고 지나가고 그랬는데, 요사이는요, 이게 막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폰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영상이, 녹음이, 아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어제인가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이분은요 통화하는 모든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이 다 되도록 해놔가지고 하도 그러니까 내가 야 당신하고 전화할 때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야 모든 통화 하도 자기가 하도 공격을 많이 당하니까 아예 그냥 공격을 당하니까 아예 그 자기가 억울하다는 걸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밝히려고 모든 통화가 자동 녹음이 되도록 그 아들한테 자기가 할 줄 몰라가지고 아들한테 그렇게 시켜놨어. 그래가지고 찾아보는 거 어떻게 또 찾아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요새는요 뭐 하면은 바로 집에가지고 바로 갔다가 인터넷에 돌려버리고요. 참 웃겨요. 보면은 그 겁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럴 때 내가 막 성질을 내고 막 소리를 냈다 지르고 막 갖다 싸우는 거 내가 막 요 앉아 누가 가만히 뒤에 앉아 사 항상 찍어가지고 사 갖다가 올려가지고 동네 사 돌아봐봐요. 그럼 왜 되겠어? 그만큼 무서운 세상의 사람들이 이게 뭐 정치 세계 똑같고 이 연예계 계통에 똑같고 하여튼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그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 관계를 맺어나갈 때 만남으로 이제 관계를 맺어나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만남이 가정에서 만나는 만남 그 중에서 부모와의 만남이란 말이야. 여러분 좋은 부모 만나셨으면 아멘. 좋은 부모님 만나셨으면 다 내보다가는 어른들이 다 나아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더 낫다는 거 아니냐 보면 우리 어른들이 그래도 내보다 더 나아. 안 그런가? 나는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어른들이 내보다 낫는 것 같아. 나는 그분들한테 되면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우리 부모님들 그런데 이 부모와의 만남이 중요한 거지만은 그런데 부모 중에서 더러 잘못된 부모가 더러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보면은요 요사이도 보면 그런 거 나오대. 아이를 낳아가지고 애를 갖다가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갖다가 어디다 이상한데 갖다 놔놓고 하여튼 뭐 이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런지 감을 못 잡을 만큼 참 흉악한 일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얘기는 갖다 사실 꺼내기조차도 이게 어려운 이런 얘기들이 많단 말이야. 생각 잘 해봐야 돼. 생각 잘 해봐야 돼.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만나는 만남이 형제간의 만남이야. 무슨 만남이라고? 형제간의 만남이 있어. 형제간의 만남. 남매간의 만나고 형제간의 만나잖아. 세 번째 만남이 자라면서 친구들과 만나. 어릴 때 배꼽 친구부터 만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쭉 커가면서 이제 벗들을 만나는데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이게 또 달라져요. 그리고 친구를 조금 사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만나는 만남이 선생님이야. 스승을 누구를 만나느냐. 이 스승도 사실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 그죠? 선생님 한 분의 영향력이 굉장한 영향력을 갖다 미친단 말이에요. 선생님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거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교회 학교의 선생님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달라지는. 청송에 가면은 청송 안동에서 영덕으로 넘어가는 그 길 사이에 약수터가 하나 있어요. 신촌 약수터라 하는 약수터가 하나 있는데 그 약수터 안쪽으로 들어가면 신촌 교회라는 시골 교회가 있습니다. 아담하게 이렇게 진한 예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저희들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인데 그 교회 출신들이 목사님들이 그 조그마한 시골 동에서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모종보라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거든.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됐나 봤더니 그때 그 교회에서 훈련받았던 거기서 신앙생활했던 애들은 목당과 목사 다 되는 거야. 내가 보니까
하여튼 나는 거의 대부분 다 목사가 됐는 것 같아요. 몽땅 다 목사가 됐는데 그건요 그때 여전사님 한 분이 거기서 시골교회 옛날에 여전사님 한 분이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마치 엄마처럼 애들을 키운 거야. 그 애들을 엄마처럼 키우면서 그 어른이 기도시키고 말씀 교육시키고 기도시키고 하는 이 훈련들을 하면서 기도를 크게 하고 또 엄마처럼 아이들을 갖다 잘 믿음으로 다져나왔더니 그 좋은 목사님들 만나요. 지금 현재 베델 교회 여기 근로정에 하고 있는 김지탁 목사도 그때 당시 그 전사님 밑에서 공부했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또래들이 김지탁 목사 또래들이 그 선배 후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여 명 이상이 그냥 촌동네에서 그러니까 촌동네 그때 당시에 중고등부 애들이 몽땅 다 그냥 목사가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김전사가 그때 전사 시절에 김전사 목사가 그때 전사 시절에 신학교 다닐 때 저기 청송에 가면 노달이라는 지역에 시골 교회를 담임 전도사를 하면서 영남 신학교 다녔는데요. 얘가 어느 날 나오더니만은 여기다 개척한다는 거야. 그 뭐 자금이나 그런 것도 없대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간다 보니까 다 찌그러져가는 저기 복동에 그 안쪽에 다 찌그러져가는 토단집 그것도 지붕이 막 이렇게 팍 꺼지고 막 그 방에 불도 못 넣는 그런 마룻바닥이 방바닥이 막 울퉁불퉁 막 꺼져가지고 이 펜하고 반듯하지도 안 하고 갔다가 그냥 장판하고 깔아놨는데 가서 뒤에 보니까 발바닥이 그냥 아플 정도로 울퉁불퉁한 이런 데를 갖다가 그냥 그 개척한다고 교회놓고 간판을 걸어놓고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 그 친구들이 말렸어요. 안 된다. 그러지 마라. 욕먹는다. 그러지 마라. 근데 얘 고집스럽게 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뭐 지금 언제 뭐 찾아가 챙겨가지고 할 게 있냐고 그냥 갖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갖다 복음 전해야 된다면서 갖다 그렇게 외치고 누가 뭐라도 말 안 듣더라고. 나이들도 저보다 몇 살 어리고 또 뭐 신학교 때보다 좀 늦게 시작했거라서 좀 막말을 그랬어요. 야 이 사람은 그래도 대를 해야 되지 막 말 안 들어. 그런데 저보다 또 한참 형벌되는 그 동네에서 같이 큰 또 목사 신학교 같이 공부하면서 있어요. 그분이 가지고 이 새끼가 좀 말 좀 들어. 절대로 말 안 듣는 거야. 그 여전사님 영향이 그렇게 세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언제 편안하게 되나 동네 교회 없는 동네에 빨리 가가지고 교회 세워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복음 전해야 된다 이거야. 그때 북동에 저쪽에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 부림교회 있고 저쪽에 진양 제일교회 있고 그 사이에 교회가 없어. 그 동네는 교회 없다는 거야 그때 당시에. 벌써 한 세월이 4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만 30몇 년 전에 30몇 년 전에 그러니까 뭐 간다는 거예요. 못 이겼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가지고 갔다가 시골교회 우리 그때 5만 원 받다가 그때 한 10몇만 원 좀 받았나 모르겠네. 떼가지고 갔다가 하도 아무것도 없이 막 그냥 누구 하면 근데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몰라요. 저 친구는 진짜 용감한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어. 무조건 그냥 돌아다니니까 차 타고 버스 타고 다니다가 교회 없는 동네가 어디 있나 보고 이 동네 교회가 안 보이네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지고 그냥 갔다가 빈집 하나 얻어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보통 우리가 보다가 하도 좀 답답해가지고 요새도 그 사모님 만나면 집사람한테 그런데 그때 사모님이요 보태주신 가지고 우리가 그때 어려웠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잘 이겨냈었다고. 요새도 인사하는데 우리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시작하면 옛날 얘기라서 잊어버렸는데 이게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가지고 달라지더라고. 그 여전사님 영향이었어요. 스승 아주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더 나가면 이제 배우자의 만남이야. 남편을 누구를 만나느냐, 아내를 누구를 만나느냐 이런 이제 만남에 따라 달라지는데 다 좋은 형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신랑, 좋은 아내들을 다 만났었겠지만은 그러나 인간인지라 사람이 만나면은 진짜 좋은 줄 알고 만났는데 사귀고 살다가 보면은 안 좋은 부분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내 부모님도 부족한 부분이 나오고 내 형제간에도 그렇게 좋다가도 또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기면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고
이게 아무리 뭐 팔이 안으로 굽고 뭐 다 좋게 생각한다 그래도 살다가 보면 안 좋은 게 나오게 되어져 있단 말이야. 친구도 보면 갖다가 친구 잘 만나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친구 잘못 만나가 친구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친구 때문에 정말 친구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도 나온단 말이지. 스승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신이 그냥 왔다 갔다 그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교조 선생님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면 애들이 크면서 무식한 교육을 그렇게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아무리 얘기법을 해줘봐야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두 마디 하는 것이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요사이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완전히 쟤들 때문에 동성애 문제라는 이런 것들은 진짜 중요한 얘기 아닐 수 없거든요. 남편과 아내 이런 부분들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만남이 다 좋은 그 만남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이 만남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있는 이 만남을 갖다가 바꾸어 놓을 수 있나, 문제를 갖다가 한 번에 상쇄시키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고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은 만남의 문제 있는 이쪽에 그러니까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스승이나 배우자나 뭐 이런 만남에 문제가 있는 것을 뭐 사업자들 뭐 동업자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야. 이런 걸 한 번에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만남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게 이 예수님은 우리의 부모요, 형제요, 친구요, 스승이요, 또 우리의 배우자, 남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신 기도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에 제일 처음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하잖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니까 그분이 세상 아버지는 나를 혹시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어떻게 그저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못 잊는다는 얘기지. 젖먹이에 아기가 달린 엄마는 아기를 못 잊을래야 잊을 수 있는. 옛날에 아기 젖먹이 본 엄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이 퉁퉁 부르면 시간이 딱 되면은 다른 일이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바쁘다가도 젖이 부르면 아파가지고 생각나게 되어져 있는 거야. 일 때문에 아무리 뭐 정신 뺏겼다 해도 딱 시간 때문에 딱 생각나게 되어져 있어. 이게 부모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저는 혹시 잊을지라도 사람 중에 못된 사람은 잊기도 한단 말이야. 부족한 사람은 잊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우리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써놨다도 안 하고 새겼다. 이게 새겼다. 그래서 새겼다. 예, 옛날에 메모지 없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봐. 메모지 없을 때 손바닥에 볼펜 가지고 써본 경험들. 우리 진호 집사님은 안 써봤나? 써봤어? 자기 시절에 메모지 많이 있었잖아. 우리 시절은 메모지가 없어가지고 손바닥에만 쓰고 다니는. 그 손바닥에 써놔놓고 그죠? 그다가 이게 막 밤나고 막 이러면 막 지어지고 이게 뭔 글씨였지? 그래가지고 한참 들다 보고 모르는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들이 난단 말이야. 손바닥에 써다니는데 써놨는 것은 지워지기라도 해요. 그런데 새겨버렸어. 새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분이신 것이죠. 이분 부모님보다가 더 좋은 형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형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보고 형제라 그래. 아멘. 내가 내 형제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형제라고 이렇게 영적 원리로 풀어서 형제라고 얘기해. 주님이 직접 우리를 형제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그러는데 더 이상 말할 거 없지. 친구, 우리를 친구라고 말하잖아. 내 친구 너희에게 말 나누니, 내 친구라고 말, 내 친구라고.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져 있어. 아멘.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라고. 제자들이 만날 선생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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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우리 주님 스스로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거든. 너희도 서로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성찬식 하시고 세족식 하실 때 세족식 하시고 나신 후에 발을 씻기고 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선생인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는 거야.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었거든. 너희도 서로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사실 이 부부간의 관계 남편이 아내가 아무리 좋고 어떻고 그래도 연애할 때야 달달하고 좋아가지고 막 그러지. 어떤 선배 목사님은 결혼식 주례하는 걸 갖다가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보면은 결혼 행진곡 딴딴딴 이렇게 나오나 막 뭐라고 그러더라. 살아봐라. 이제 지옥의 문이 열리는구나. 이게 쉽게 말해 살아보면 전쟁이 된다는 전쟁. 결혼하기 전에는 막 갖다 서로 자기 사람 만들려고 알콩달콩하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간이라도 다 빼주고 그러다가 이제 딱 내 사람 딱 빼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득권 싸움 아니라고 서로 갖다 밀고 땡기고 막 이러면서 갔다가 그때부터는 사람은 이제 막 삶의 문제에 찌들려 가지고 어떻게 큰일 나네. 전사님이 장가도 안 가서 한답니다. 내가 지금에는 그러면 어떻게 돼? 아니야 존경하네. 근데 하여튼간에 너무 힘드는 거야. 실제로 현장이 삶의 현장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는 지금 평생 살았는데도 몇 년 됐지? 횟수도 잘 거의 한 40년 안 됐나? 아직 40년까지는 안 됐나? 가인이가 몇 살이지? 아우씨, 그것도 나이도 생각나네. 38이요. 가도 38살이에요? 21년 동갑이죠. 가도 38살이가 38년 됐는데 지금도요. 저 사람은요. 아무 생각 없이 치약 가지고 짜면요. 붕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써요. 지금도. 나는 항상 밑에서부터 밀어 올려요. 그것도 중간에 지나가고 갔다가 밑에 쫙쫙쫙 밀어 올려가 또 우로 밀어놓고 또 이랬어요. 그러면 한참 지나가면 또 이거 눌러가지고 또 밑으로 내려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잔소리를 갖다 더럽게 했어요. 또 저번에 나서 밑에서부터 작은 쓰고 오는데 요새는 잔소리 안 해. 생긴 대로 그냥 사는 거지 뭐 같이 그만.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저만 꼴깍깍깍 하잖아. 다른 데다 살고. 아니 그런 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나는요 밥 먹다가 밥이 이렇게 나오면 이 그릇 한 개도 내 먹고 나가가지고 나가면 바로 가서 씻어버려야 직성이 풀려. 분발이 정신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 사람한테 갖다 맞다 처제가 나요. 근데 잔소리해요. 잔소리하면 갖다 근거 가지고 잔소리하지 말아요. 남자가 쪼잔하게 싫으니까. 그래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다른 거야. 감성해봐 맞지? 저리가 인사할 수가 있어. 아니 저는 갖다가 내가 밥을 먹잖아요. 밥 먹고 일어서면 갖다 밖으로 갔다가 깨수대에 집어넣으면서 한두 개니까 그냥 휙 흔들어 버리고 그냥 닦아가지고 그냥 갖다 언니 앞으로 치워. 그런데 저 사람은 있잖아요. 갖다가 일단 갖다 집어넣어요. 놔둬요 내가 씻을게. 그런데 그런 게 내가 씻는 게 바로 씻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떨 때 보면요 저녁까지 그냥 있어요 그게. 이만큼 다르다 이 말입니다. 바쁘다 보면 막 갖다 서로 한 일이 만나가지고 저 사람은 맨날 일단 폰 붙들고 사는 게 거기에 그럼 유튜브가 뭔지 그럼 일단 폰 잡고 앉아가지고 전화하고 뭐 받고 뭐 이게 막 시간 많이 뺏게 그러니까 이게 조용하게 앉아 집안 살림 사는 거 거리가 멀어.
예, 어느 날 유튜브에 마누라를 뺏겨버렸어요 내가. 요즘 안 해? 하여튼 간에 세상이 이래요. 다르다는 데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다르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잘 알아야 될 건데 여러분, 다른 게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를 뿐이지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을 인정을 못하고 틀렸다고 계속 갖다 주장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문제가 되게 시끄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도 잘들 생각을 하면서 배우자 다 좋은 거지만은 이게 막 너무 달라가지고 이게 또 갖다가 말들을 또요. 말들을 좀 느긋하게 조금 이렇게 한 템포 한 템포 늦추어서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실수가 없는데 이 혓바닥을 성경에 있는 말씀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혓바닥을 이걸 갖다가 질뜨릴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런 혀가 갖다가 막 생긴 대로 그냥 말을 막 해가지고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이지. 근데 여러분 노골적으로 생각해봐봐. 요새 내 새끼도요. 내가 소리 지르면 아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내 새끼도 소리 지르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손주들도 소리 질러봐봐요. 말 듣는가? 왜 소리 지르는 거 이러지?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진짜로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런 거예요. 요사이는 교회는 그나마 근데 교회도 요새는 교회 노조가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안에 노조가 생겨서 교회 안에 교회 직원들 사이에 교회 안에 노조가 생겨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어디로 갈락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걸 학교 같은 데서 만약에 그래 봐봐요. 애들이 바로 동영상 찍어서 바로 올려버려 그냥. 바로 올려보면 문제 바로 돼버려 그냥. 선생님들 잘못 갖다가 예를 들어 폭언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안 그러면 막 갖고는 바로 그냥 딱 해가지고 바로 그냥 올리는 이 참 세월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옛날 생각하면 진짜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든 시작하든 40년 전에는 해도 청년들이 뭐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말 안 들으면 갖다 찢어놓고 저희들 차표를 갖다 달라갔다 막 쳤다면 지금 만약에 그래 봐봐요. 어떻게 되겠을 것 같다가 큰일 나는 거거든. 우문지 심각해지는 거죠. 옛날에 막 하다 막 가도 손을 막 내떠치고 막 그랬었는데 요사이는 그거요 정말 조심해야 돼. 예. 우리 교회 뭐 한 두 사람은 조심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가면서 왜 웃는데? 아니 나도 그래. 진짜로? 내 교사들한테 제 설문조사 해보면 이 아동부 교사가 지금 아이고 참이야 아동부 교사가 임미영 이따가 커피 마시러 와요. 안 되고 보록 내가지고 공개 망신하면 좋고 진짜 조심해야 돼. 이게 화가 나니까 이 어느 습관 이게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고 어느 습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느 습관이 진짜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천천히 하고 듣는 걸 좀 많이 듣고 이래야 되는데 저도요 잘하다가 한 번씩 푹 올라오면 갖다가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뭐 40년 전에도 갖다가 죽어야 됩니다 이러던 게 지금 40년 지나도 거기도 지금도 죽어야 됩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참 이만큼 안 변하는 남자 데리고 살라까 저 양반이 속이 많이 썩었지. 그러니까 알기는 안 하고 뒤로 갖다 수시니까 뒤에 앉아서 측은한 눈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 저 뒤에서 지금 아이고 진짜로 갖다 나를 넘어져도 모자래 정대모님 맞지? 나를 넘어져도 모자래. 근데 나는 안 넘어져요. 내가 고쳐야지. 이게 정말 다 되는 거, 다 이래 했는 것 같은데도 한 번씩 가다가 그러면 이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 은혜가 충만 이럴 때는 그것도 괜찮아요. 잘 넘어가다가 어느 날 약간 이럴 때 그냥 갖다가 옛날 게 살아가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애써가지고 막 다져놓는 게 하루아침에 그냥 갖다 문드러져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갖다 죽을 사람은 거든. 그럼 저걸 맨날 보면 이제 이거 뭐 바뀌게 뭘 바뀌어?
맨날 갖다 놀리는 거야. 날 보고. 안 바뀌어도 바뀌었다고 자꾸 말을 해주면 내가 미안해가지고 좀 바뀌어지려고 노력을 할 텐데 말이지. 바뀌면 뭐 바뀌냐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우리가 어차피 아마 욕먹으니까 그러니까 욕먹어도 가자. 말을 참 하고. 이게 사람이 그렇더라고. 이게 똑같은 말인데도 그렇게 달라요.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 나는 내 딸이는 아내한테 좋은 남자이기를 원해요. 좋은 남자이기를 원하고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내가 나를 생각해, 에이 그 인간아, 내가 나를 생각해, 에이 그 인간아 싶은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잘하고 싶다니까. 그리고 실제로 어떨 때 가면요, 내 같은 신랑 만났으니까 네가 큰 소리 치니 내가 이럴까? 그것도 인정해? 근데 가끔 가다 내가 무슨 팔자에 당신한테 신랑을 만나고 그것도 인정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기 옛날에 우리 진옥집사 선배들 뭐라 그랬을 때 목사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시집간다고 얘네들 시집가라고 내가 막 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가 말이 내 같은 사람 시집간다고 할 때 살아봐라 그래라. 그 옆에 앉아 뒤를 주면서 살아봐라 그래라 이러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잘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잘 안 되는. 우리가 그런 한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한테 잘하고 싶고 아내한테 잘하고 싶고 하는데 자식한테 좋은 부모 되고 싶고 부모한테 좋은 자식이 되고 싶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한계가 있다는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 형제가 되고 내 친구가 되시고 내 스승이 되시고 내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여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 근데 여기에서 머물지 마시고 저기 받은 이쪽에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 형제간에 받은 상처, 친구에게 받은 상처, 스승님한테 잘못 배운 거, 남편이나 아내한테 받은 상처, 이거 만회할 수 있는 데가 만만치 않아요. 세상에서. 사람한테 받은 상처를 사람한테 잘 치료가 잘 안 돼요. 그걸 갖다 잘 하시는 분들은 갖다가 뭐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유명해지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은 잘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대로 한번 만나게 되었지만 생이 바뀌게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어부였던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를 비롯한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보면은요, 이 만나는 만남의 깊이가 달라져 갑니다. 제일 처음 만났을 때는요, 그냥 만나요. 그냥 선지자, 뭐 선생님 이 정도로 만나요. 그런데 이게 깊어지는 게 누가복음에 똑같은 오늘 오늘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복음과 똑같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난 후에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를 잔뜩 잡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첫 만남 때에 예수님 앞에 자기가 딱 부딪히는 주님과의 이 만남이 진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자꾸 만나가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그런 만남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게 3대 제자에 들어가면서 변화산의 사건도 경험을 하고 또 그 죽었던 회당장의 발을 고치는 것도 눈으로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신앙이 깊은 데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만나되 정말로 예수님과 우리가 친한 만남들이 한 번씩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던 그 경험들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일 처음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말씀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이렇게 있다가 갔다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 한 번도 못 잡았는데 가가지고 그물 내리라 그래가지고 갔다 그물 내렸더니 고기를 잔뜩 잡았어요. 잔뜩 잡고 났을 때 와, 이건 나는 사람이고 저분은 우리하고는 다른 존재라는 걸 알게 되어지니까 자기의 부족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들을 하게 되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 따라오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갖다가 기적을 행하고 물리를 걷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하는 막 이런 사건들을 당신 눈으로 막 다 보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나중에는 사람이 막 바뀌어가지고 이게 변화산이지요. 막 바뀌어가지고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막 나와가지고 주님과 같이 대화하는 이런 모습을 갖다 눈으로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화물경에 젖어가지고 여기다 같이 초각셋을 짓겠다거나 이런 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의 죽음도 보고 그의 부활도 보고 그리고 난 후에 그가 주 모자라가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아주 깊이 주님과 만나는 이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만남의 단계를 갖다 깊이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위대한 변화의 주인공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만나지 않고 야 진짜 신기하네. 야 진짜 놀랍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 정도 선에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야. 더 들어가보고 더 들어가보고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가보고 할렐루야. 기도해보면서 더 체험해보고 또 더 깊은데 더 체험해보고 기도의 깊이도 체험해보면 깊이가 달라요. 그 정도가 다 다르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갖다가 이왕에 우리가 예수 믿는가라면 제대로 한번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제자들처럼 아름답게 바뀌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런 변화를 경험한 그 변화를 경험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자산이 되어져서 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를 간증하고 변화를 끌어올 수 있는 끌어낼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까지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재단을 쌓고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귀한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저희 모두가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되 이왕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이왕이면은 이 제자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서 나중에는 그들로 인하여서 자신이 바뀌어졌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꿔놓는 위대한 도구로 세워지고 쓰여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사업장이 바뀌게 되어지는 복 있는 역사가 있고 간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그 경험한 것이 그 간증이 우리의 힘이 되고 자산이 되어져서 나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세상을 일터를 바꿔놓는 세상을 바꿔놓는 힘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저희들 모두가 세워지고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로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과 친히 동행해 주시고 저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계획과 뜻들이 저들을 통하여 나타나지고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